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상고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우리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20장이죠. 6장입니다. 6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 이 성을 돌라 말씀하시고 외치라 말할 때에 그 말씀대로 할 때에 그 순식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가?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성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의 경험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일체의 모든 리더와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더 나아가 의심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은 우리가 조급해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 자신의 자아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할 때도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또 이러한 것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도 그랬고요. 요단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상징인 이 언약궤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뒤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즉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리고성이든
요단강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앞에 하나님을 앞서 모시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큼 힘이 없다든지 우리가 얼마큼 부족하다든지 거기에 초점이 사실 있는 것이기보단 우리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앞서시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기도 모르는 잘못된 교만과 어리석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앞선 분으로 인정하는 시간이죠.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이든 뭐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또 말씀의 지시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뭐라 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받는 것,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러면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시는 잠언서 얘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도록 늘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두 번째 특별히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성이 특별히 여리고성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기도 하지만 이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읍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을 단순하게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어떤 전과 또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을 승리를 통해서 점령할 때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라. 그래서 그 바쳐진 의미가 뭐냐면 남녀노소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 우리 우양과 나귀 뭐 이런 것들을 다 칼날로 진멸해라, 다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도 나오고 또 21절에도 나오는 이 바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람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즉 어떤 물건을 사람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구별해서 드려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여리고 성의 싸움은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특별한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 성을 이기는 거는 다 이해가 되어지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군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 또 소와 양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나머지 은금과 이러한 동철, 이런 노새, 이런 것들은 여호와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런 말씀이 사실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의 그냥 관점에서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거기에 주는 의미가 뭘까 먼저 생각해 보죠. 이것은 사실 전쟁으로 보면은 물론 첫 번째 성이었던 이 여리고 성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라합과 같이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있는 위치에 있는 것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전쟁에서 첫 번째 그런 사인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이 여리고성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바치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진멸하고
또 그 생명을 다 죽이게 했을까? 그것은 사실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오래된 우상 숭배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첫 성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타협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안착하게 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착하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 땅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깨닫고 살았던 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다가 더 타락하게 되어서 그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 또 여러 신들과 혼합주의로 섞여버리게 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구별된 신앙에서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실 하나님이 경계하신 그러한 목적이 이 첫 번째 단추와 같은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래 심판하시나 라고 하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노아의 심판과 같은 것을 보면 죄악과 또 이 악이 가득 찬 곳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심판의 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이 바쳐진 성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읍이 바쳐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그다음에 그 뜻을 따라서 성별되게 이 가나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안식을 누려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이 싸움을 오늘 우리 현대에 그대로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큰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종교적인 이런 싸움을 할 때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싸움을 신의 전쟁,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적을 무찌르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정당화해서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슬람을 듣던 사람들이 소위 지하드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도 테러를 하면서 또 그러한 것들을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우리 이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 구약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신들이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보여준 것처럼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처럼 상대방, 즉 하마스라고 하는 존재를 악의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의 바르게 그냥 다이렉트로 그것을 적용해서 이 하마스가 저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는 진멸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사실 바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다 봅니다. 그것이 극우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종교가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평화를 해치는 전쟁을 서슴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우리가 정교회가 있습니다. 오소독스 오래된 종교회가 있는데 그 전쟁을 향해서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그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 깊은 내막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거기 속에서는 이 전쟁은 정당한 것이다. 불의와 싸우는 것이다.
또 악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참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위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일어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에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동조하지 않으셨죠. 복음을 앞세우셨고 그리고 칼을 들어 싸우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셨던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무기였죠. 그것이 강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죽여가지고 내가 사는 그런 신앙의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불어 살리는 그러한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를 믿는 기독교의 힘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주장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의 혼합주의, 또 세속주의, 그리고 만몬주의라고 하는 돈 우상 쫓아가는 세상 쫓아가는 것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적을, 다른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그를 멸망시켜서 나를 의롭게 세우는 잘못된 교만의 자리도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모든 분쟁과 또 다툼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며 평화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복음 안에서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그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멸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음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라합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이 구원에 대한 열망,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가정 속에 이 라합과 라합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 심판의 자리에서 건진바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가정은 마치 노아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심판의 시대에 또 죄악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기도 되고 타락하게도 되고 욕을 먹게도 되는 일들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남을 살게도 하고 공동체를 갖다가 살리기도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에 거룩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절대로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내립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마다들을 잃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를 잃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린 바벨탑과 같은 성,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세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어야 될 텐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베델 사람 히엘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룹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가물가물해진다고 해서 그때 옛날에 하신 말씀이잖아. 오래전에 했던 것이잖아. 라고 우리가 경홀히 여겨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으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리고성에 여러분 그것에 문짝을 달을 때에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되어지는 것, 말씀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시간과 역사를 흘러가더라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또 역사가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동일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문제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응전해야 되는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주님 앞세우며 그리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도와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